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최근 남북이 실무회담 재개에 합의하면서 폐쇄 위기로 내몰렸던 개성공단이 회생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남북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정상화돼야 한다는데 기독교계도 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개성공단이 걸어온 길과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9년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처음 논의를 시작한 남북한 공단 건설 협력 사업. 이듬해 남북 정상이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개성공단이 본격 추진됐습니다. 2003년 6월 착공에 들어간 개성공단은 1년 6개월 뒤 첫 생산품인 통일냄비를 내놓았고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통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위기도 적지 않았습니다. 첫 위기는 2008년 당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북핵 해결 없이 개성공단 확대는 없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해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하고 통행 시간과 인원을 축소한 121 조치를 취했습니다. 천안함 사태가 일어난 2010년 5월에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524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개성공단만큼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입주기업 123곳과 북한 근로자 5만 3천 명은 연간 4억 7천만 달러의 생산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남북관계의 여파로 개성공단은 중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4월 북한은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를 취했고 우리 정부는 남측 인원 전원 철수로 맞대응하며 공단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7월부터는 공단 정상화를 위한 6차례의 실무회담이 진행됐지만 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개성공단 폐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남북이 14일 개성공단에서 회담을 다시 열기로 합의하면서 희망의 불씨는 되살아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이 남북 모두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가동 중단 사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북한 또한 한 해 8,400만 달러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남북 긴장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성공단이 들어서며 개성에 주둔했던 북한군 2군단이 철수됐으며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된 때에도 개성공단은 유일하게 남북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는 개성공단이 하루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 등은 성명을 발표하고 기도회 포럼 등을 개최하며 남북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의식해서 단순한 어떤 제스처에 불과하다든지 조금 시도해 보다가 참지 못하고 결실을 못 맺는다지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남과 북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최근에는 5대 종단 658명 종교인들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이름으로 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회담 재개 합의 소식에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미래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토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단 프로젝트가 북한 전역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 개성이 망가지면 다시 세울 수가 없다. 불씨는 살려야 된다. 만약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다시 경제협력을 일으키는데 몇 배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일 실무회담에서는 양보와 타협으로 반드시 합의를 이루겠다는 남북 당국의 의지적 결단이 중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통일을 꿈꾸는 기독 청년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휴전선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를 도보 순례합니다. CCC 한국대학생선교회와 온누리교회 청년 64명은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15박 16일 동안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임진각 평화누리까지 약 314km를 횡단합니다. 한반도 평화 발걸음팀을 이름으로 한 도보 순례단은 9일 출정 예배를 시작으로 거진, 진부령, 양구, 화천, 철원, 연천 등을 거쳐 24일 정오 임진각에 도착하며 매일 저녁에는 북한과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CCC 대표 박성민 목사는 청년들이 전쟁의 상처가 담긴 역사의 현장을 찾아 남북의 장벽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회복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며 순례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한 주간의 알찬 기독교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요즘을 흔히 다인종, 다문화 시대라고들 하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어느새 120만 명을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외국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울리려는 태도가 필요할 텐데요. 우리 안의 편견을 버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줄 아동극 한 편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한 연극이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올랐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급격히 늘어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아이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연극인데요. 국내 대표적인 아동극단 사다리가 우리 아이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주제를 친근한 작품으로 옮겼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의 이야기라고 했을 때 당사자,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다수자인 그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과 같이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자 이 공연을 만드는 걸 시작하게 됐어요. 작품의 주인공은 평범한 초등학교 4학년 아이 이사야. 사야는 평소 제일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단짝 친구 신혜와 절교 선언을 할 만큼 크게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혜가 엄마가 정해준 친구 목록에 올라가 있지 않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내가 다문화라니까 너도 내가 달라 보여? 그래 해. 절개하면 되잖아. 진짜 억울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건데. 신혜와 싸우고 복잡해진 사야가 마음의 노선버스를 타고 마음속의 여러 정류장들을 지나면서 자신도 몰랐던 진짜 내 마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작품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런 갈등 속에 있는 내가 어떻게 나의 마음을 솔직한 나의 마음을 점점 만나가고 대면해가고 그리고 다시 진짜 내 마음을 찾게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저 사야와 함께 공연을 보면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노래와 율동, 관객 참여를 극의 전면에 배치하면서도 분명한 주제의식을 살려 재미와 교육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도 다문화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뮤지컬 보고 나서 그 친구들한테도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문화인 친구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작품을 본 아이들은 문화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공연을 보고 같이 본 사람들하고 친구든 아니면 주변의 어른들이든 같이 공연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뭘 느꼈어 라든지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든지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거나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이와 차별, 소수와 다수, 편견과 반편견 등 어려운 주제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아동극, 엄마가 모르는 친구.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문화 가정을 감싸 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따뜻하고 재미있게 일깨워주는데요. 이달 25일까지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되는 이 작품은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문화체험의 장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에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죠. 바로 주기도문인데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외우고 예배가 끝날 때마다 매번 하는 기도지만 이 주기도문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숨어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김영복 목사의 신간,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 소개해드리고요. 3년 전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을 울렸던 김병년 목사의 신간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주기도문이 위험하다?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이 책은 역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주기도가 우리의 삶과 존재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저자 김영복 목사는 주기도만 제대로 드려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언어로 주기도에 담긴 깊은 뜻을 풀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은 주기도문이 습관적으로 외우는 기도에 그치지 않고 독자들이 주기도를 삶의 기도로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뇌경색으로 아내가 쓰러진 후 신경이 마비된 아내와 새 아이를 돌보며 죽음과 거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온 김병년 목사. 그가 일생이 되어버린 고통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온몸으로 배운 영적인 깨달음을 담아 두 번째 책 바람 불어도 좋아를 펴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고통을 이기는 것뿐 아니라 고통을 품는 것도 신앙이며 진정한 믿음이란 고통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람에 흔들리며 피어나는 꽃처럼 고통과 행복이 뒤엉킨 현실 속에서도 용기 있게 걸어가는 김 목사의 이야기는 지금 아파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독 시민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이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임시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은 정부 개정안이 사례금을 명목으로 종교인의 규칙적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했지만 이는 입법 의도를 무시한 기형적 적용으로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타 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비교할 때 10분의 1에 불과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과세 형평성 제고와 세입 기반 확충에도 미흡할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소득이 낮은 종교인들의 경우 고소득 종교인들보다 실질소득세 부담률이 더 큰 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은 목회자들의 자발적 납세 운동을 전개해왔으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이틀 연속 전력 수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다음 주가 전력 수급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독교계도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9일 오전 11시 11분 전력 공급 예비력이 500만 킬로와트 이하로 떨어져 전력 경보 준비를 발령했습니다. 전날 1시 30분경보다 2시간이 빠른 경보 발령에 전력 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력당국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에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서 34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이 기간을 전력 수급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전력 수요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과 기업의 절전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회연합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 교회 연합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며 일선 교회와 교인들의 절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광복 68주년을 맞아 논평을 발표하고 슬픈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과거를 잊지 말자고 전했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하고 자유와 인권을 빼앗긴 치욕과 슬픔의 36년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복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선진들의 희생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역사 교육의 강화를 요구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을 이룬 은혜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회는 또 북한의 인권 현실을 개선하고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 진정한 해방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집트의 한 교회에 괴한들이 총을 난사해 주일학교를 마치고 나오던 10살 소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이집트 카이로 근교 교회에서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마구 총을 쏘고 달아나 제시 파울리스 이사양이 숨지고 수십 명의 기독교인이 다쳤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이들은 총기를 난사한 괴한들이 쿠데타로 축출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무슬림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이집트에서는 무르시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인 무슬림 형제단이 교회를 습격하거나 봉쇄하는 등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이집트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서울 YMCA가 12일부터 15일까지 청소년 독도 탐방 행사 독도에 가고 싶다를 개최합니다. 다문화 청소년, 시각장애인, 농촌지역 어린이 등이 참가자로 선발돼 독도와 울릉도를 탐방하고 독도 사진전, 독도 에세이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6일부터 9일까지 2013 월드비전 축구동아리 연합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월드비전 전국 11개 사업장에서 축구단으로 활동하는 아동 250여 명이 참석해 축구교실, 스포츠 매너, 축구훈련 기법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신대학교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지원하는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학위과정 중심대학에 선정됐습니다. 한신대는 2030 세대 직무능력 향상형에 선정돼 5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교회개혁실천위원회가 19일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8월 원례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최소영 전 총무가 한국교회 내 여성 목사의 삶에 대해 강의하고 오는 9월 개최될 각 교단 총회를 위해 집중 기도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은 내내 덥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에서 오전에 비가 살짝 지나는 데 그치겠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와 소나기가 예상이 되니까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이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와 광주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일에는 서울의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더불어 강한 소나기 소식이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33도 안팎의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